네, 오늘은 창세기 3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디발이 요셉을 가전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항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이 자기가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산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도 다 그의 손에 위탁하고 말입니다. 만약 자기 소유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기 집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은 웬일인지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은 왜 이렇게 모험적인 결정을 했을까요? 분명 보디발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니까요. 미련한 사람을 그 정도의 신분으로 발탁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소 미련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3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그리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집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음을 발견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 주인된 보디발 입장에서 볼 때 요셉은 믿을만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디발에게 요셉은 절대 복종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 사는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는 길은 상사에게 복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상사는 이왕이면 그런 부하 직원에게 칭찬 한마디 더하고 떡 하나 더 주는 법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자기 가정 총무를 맡기고 싶을 정도로 보디발에게 복종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물론 지금까지 여러 노예들을 부려보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복종했던 노예들을 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과 다른 그 무엇이 있음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요셉이 자기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근거를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음을 본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인데요. 자기와 상관하자고 하는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 말하면서 거부하거든요. 이것이 평소 요셉의 삶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삶. 물론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되 이런 은혜를 입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인도함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신세 한탄하면서 눈물로 지내야 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보디발에게 복종하되 원망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을 보게 된 보디발은 거기서 깨닫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충성스럽게 일한다면 내 집에 가정 총무를 맡겨도 내 소유를 다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일들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5절 말씀은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자기의 소유를 다 위탁하니까 보디발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따라갑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복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있다고 그가 속한 집이, 그가 속한 직장이, 그가 속한 나라가 꼭 잘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는커녕 주님을 잘 따르는 본인의 삶도 이렇게 저렇게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자꾸 꼬인다고 내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백하고 우리는 묵묵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보디발처럼 잘 되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성령을 누구보다 잘 따라갔는데 이상하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꼬이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디발이 주님과 동행하는 요셉과 함께 했더니 복 받았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된다, 형통한다.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이 받은 복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디발은 하나님께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죠. 복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복 받을 자격으로 보면 보디발은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또 복 주실 것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5절에 보면 언제 내리셨다고 했습니까? 이 복을 내려주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이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고 난 때부터 이렇게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한 것,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되심을 알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구주 예수의 의를 힘입고 의롭다함을 얻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복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시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할 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겠습니다. 저는 나를 믿은 자입니다. 내 보혈을 힘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저를 통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해도 하나님은 들은 척만척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도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잘못하면 내 스스로 막 정죄하잖아요. 난 나쁜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나도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혹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세요. 그리고 자백했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자백했다면 다 용서한 걸 믿으세요. 그리고서 이전보다 더 감사함으로 성령님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더 주님을 쫓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라 이 말입니다. 괜히 조금 잘못해놓고 막 정죄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안 돼. 하나님 날 버렸어. 난 너무나 나쁜 놈이야. 이래가지고 내가 부모 믿는 자라고 뭘 주님께 기도한다고 뭘 예배 드린다고 그 정죄받아서 결국은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떠나는 거지. 정죄받아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연약하게 넘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정죄받지 마시고 성령님이 잘못한 걸 알려주면 자백하시고 자백했다면 다 용서한 줄 믿고 더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살아니까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더 성령님 의지하고 더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허물 있는 형제라도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 탕감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고 성령님을 쫓아서 변함없이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되어준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그 우리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의 빛 앞에서 자기의 어둠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같이 가자 하면서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잘못한 형제 고쳐온다고 자꾸 잘못한 거 지적하고 정죄하는 가운데서 자꾸 지적하게 되면요 더 반발심이 생깁니다. 응? 너는 잘못 없냐 그러면서 싸움도 되고요. 그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더 막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형제가 잘못하면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얼마든지 그를 용서하고 허물 덮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럼 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령께 인도함 받으면 다 알아요. 그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그의 필요가 되어주는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덮고 그 사랑에 비답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허물 있는 형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받고 정말 자백하고 정말 주님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공의로운 공정한 재판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사실 용서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또한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공의로우시고 정말 사랑했어요.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너무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그건 정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죄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들린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망족시키고 믿는 우리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씻음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긍휼없는 심판입니다. 지은 죄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다 드러나고 우리는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보혈 안에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러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장차 우리를 들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데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이건 뭐 앞으로 이게 영원한 세계에서 있을 일인데 이게 우리가 뭐 상상도 안 되고 경험한 사람도 없고 이 땅에서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 생각해갖고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을 따라서 좋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 증거하는 자의 참 고민이면서도 그 어떠한 강의보다 사실 편한 거예요. 네. 고민되는 건 뭐냐? 이게 어떠한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못 깨달아.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야. 이 양이 말씀 증거하는 건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나로서는 어떻게 주님 만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을 참 이렇게 소개는 잘하려고 하지만요. 결국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증거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셔갖고 준비된 영혼들에게 그 마음 빛을 비춰주는 거니까요. 그냥 주님이요. 내가 할 것은 이렇게 그냥 순수하고 제가 경험된 깨달은 말씀을 증거하오니 주님이 역사해서 그 영혼들에게 빛으로 이 말씀 임하게 하셔서 이렇게만 하고 하면 되니까요. 전 책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할 이 죄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먹고 정말 심판을 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일날 특강했지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첫걸음이 뭐예요? 성령을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찾아오시고 주님 만난 다음에 성령의 조명이 계속 있는데, 그러므로 항상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 이렇게 아멘으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35년 동안 제 입술에서 거의 시도 때도 없이 내뱉는 말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혹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로 정말 눌려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나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지.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이 그냥 감사로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염려한 것이면 바로 사라지는 걸 경험해요. 진짜 한번 여러분들 경험하기 원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나 안 하나 그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사실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그러므로 감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은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맛빠질 겁니다. 경험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여러분들 막 주장해갖고 어쩔 줄 모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기운으로, 그 사랑에 압도되어갖고 이렇게 말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을 예배한다 그러는 거거든요. 꼭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절대 종교가 되면 안 돼요. 마음에 주님도 경험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고서 뭘 주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제일 불쌍해요, 종교인들이. 그냥 이 다른 종교인들 말고 예수 믿는데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므로 그 마음에 감사도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앉아있는 거, 소름 돋아요. 당연히 물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이런 은혜를 모르면 다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내 의를 쌓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주님을 정말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찾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주님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긴다고 했는데 이건 주님을 더 모르니 뭐. 그래서 주님 섬기는 첫걸음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난 지금 예수 십자가 은혜를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말했죠.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구원받았다면은, 그렇지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경험하겠어. 도대체 감동이 안 늘어나. 그래서 나는 감사도 못해. 그래서 오늘 교회도 안 나갔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든지 안 경험하고 있든지. 그런데 이걸 지금 이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감사라며,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할수록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여러분들 심령을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에 이게 부딪혀온다고요. 맞은 물 붓는 거예요. 옛날 다 펌프 있었잖아요. 펌프를 바로 이 펌프질하면 물이 안 나와요. 그 펌프가 지금 밑에 있는 지하수 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나와요? 물 갖다가 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은 물을 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확 하면서 그냥 물이 확 나와요.
그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목말라 죽겠어. 물 좀 먹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진짜 허심 빠져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물 갖다가 붓잖아요. 그리고 막 가다가 뭐가 하면서 뭐가 그냥 물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이거 진짜 한 두어 달 전, 세 달 전에 숙제를 내드렸던 건데 아마 몇 분들이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숙제를 잘하면 또 뭐해?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또 감사를 시작해보세요. 아주 금요일날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특강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외로움을 가진단 말이에요. 고독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처럼 뭔가 내 마음을 즐길 수 있는 거 없을까? 그래갖고 막 찾아나눠요.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지금.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냐고요. 내가 주는 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샘물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냥 경험되는데 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이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참 행복과 만족된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이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이게 동행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맛보지 않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나를 구원시킨 것은 이미 주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란 말에 바로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뭔가 외로움이 있으면 구원의 예수 이름을 감사하십시오. 뭔가 고독감을 느끼면 그 이름을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모든 염려와 근심이 몰려왔고 여러분들 막 짓누르거들랑 염려 근심 대신 감사하시라고요. 감사. 마음의 외로움과 고통은 감사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의 짐이 나를 억누를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은 감사예요. 나를 구원하시면 감사. 근거가 있는 겁니다. 나를 주에서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두 마디만 하면 바로 내 안에 그냥 염려 근심은 사라지고 바로 평강이 와요. 그래서 제가 찬양 중에 가장 마음의 감동 가운데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그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이 사라지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사라져요. 이 땅의 시름이 탁 떠나가는 겁니다. 혹시 간증이 있다면 주 안에서 간증이 유익한 건데요. 이거 간증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정말 우리에게 이미 이뤄놓으신,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마다 틀림없이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신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막 진짜 내 심령에서 내 오감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맛보게 하신다.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감사했지만 그 다음에는 막 그냥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막 감사밖에 진짜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단계가 돼요. 그래서 그 기운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 벌을 흘린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하여 또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는 길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죠. 항상 예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는 그저 무시로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복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복이에요. 화목하게 된 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길은 성령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삶이요 우리 영혼의 주님의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입니다. 장차갈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이름만 자랑하며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